경제 전문지로 유명한 포브스지가 올 3월 22일에 발표한 내용 기사 중에 아주 흥미로운 것이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비싼 것들이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것들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제 소위 그 종류 중에 가장 비싼 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좀 더 편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옷이다 그러면 옷 중에 제일 비싼 거,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실제로 거래됐던 것들 기록을 바탕으로 실제 지금 가치, 여러 가지 평가에 의한 가치를 기준으로 나열해 놨어요. 10가지를 쫙 나열해 놨는데 제가 그 중에 4가지를 뽑아왔습니다. 한 가지는 저기 지금 왼쪽 그림에 있는 예수님 그림인데, 저게 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1500년대에 그린 그림이에요. 원본. 저 살바토르 문디라고 이제 원래 이름은 돼 있는데, 세상의 구원자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가치가 얼마냐면 4,500만 달러예요. 100만, 1000만. 죄송합니다. 잘못 불렀습니다. 너무 비싸고 제가 지금 4억 5천억 달러예요. 4억 5천억 달러. 4억 5천억 달러니까 달러로 치면은 점 찍고 45 빌리언 달러예요. 점 찍고 45 빌리언. 예. 한국 돈으로 바꿔드릴게요. 6,200억 원. 예. 간단하죠? 숫자는. 6,200억 원. 그리고요, 그 다음에 저기 왼쪽에 있는 자동차, 빨간 자동차는 1962년에 만든 페라리예요. 페라리 GT5라고 하는 자동차인데 36대를 만들었는데 이제 거의 다 없어지고 이제 저 차 하나 제대로 보존된 차가 있는데 12기통이래요. 저 차가 저렇게 작은 차인데 12기통 저 차가 얼마냐면 4,800만 불.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500억 원이죠. 500억 원. 네. 그리고 그 바로 아래에 있는 거, 그게 집인데요. 이제 집이 안 보이고 나무만 보이잖아요. 숲같이 생겼어요. 이렇게 볼 수 있는 집이 아니에요. 이렇게 가다가 너무 높아서 보지 못하는 집. 세상에서 두 번째로 부자. 현재 지난 4월 26일에 제가 이제 포브스를 확인해 보니까 세상에 제일 두 번째로 부자가 누구냐면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조스예요. 베조스예요. 이 베조스의 집이에요. 저게 비버리 힐즈라고 하는 곳, 가장 부촌이라고 하는 그곳에 있는 집인데 1억 6,500만 달러, 1억 6,500만 달러예요. 한국 돈으로 2,270억, 2,270억 저 집이. 이렇게 집을 볼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저 집. 제가 그 평수를 들었는데 너무 커가지고 몇만 평인데 몇만 스퀘어풋인가 굉장히 큰데요. 그거를 제가 이제 기억을 못 해냈어요. 근데 엄청나게 큰 집인데 저 부자가, 세계 두 번째 부자가 이제 소유하고 있는 집입니다. 딴 나라 이야기죠. 네, 저희하고는. 근데 여기에 더 딴 나라 이야기가 있어요. 그 다음 그림 보시면요, 이제 마지막인데요. 이름이 히스토리 스프림 야트라고, 요트예요, 요트 저 배가 저렇게 있는데 이게 얼마냐면은 45억 달러예요. 그러니까 4.5 빌리언. 머리로 계산이 잘 안 되는데 한국 돈으로 바꿔드릴게요. 6조 2천억 원. 6조 2천억 원. 대한민국 올해 예산이 656조예요. 656조인데 그러니까 100분의 1 정도 되는 거예요. 저 하나가. 저 배가. 근데 이게 이제 저 잘 안 보이지만 왼쪽 밑에 있는 게 배 모양인데 요트. 이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뭘로 칠했는지 아세요? 금. 금. 플래티넘하고 금으로 쫙 칠한 거예요. 저 앞에부터 뒤에까지. 그래서 저게 이제 더 비쌀 수도 있대요. 근데 일단은 현재 거래 값은 45억 달러. 발음이 잘 안 되는데 6조 2천억 원입니다. 저희가 이런 이야기를 딱 들으면 어떤 사람은 그래요. 미쳤다. 이렇게. 일단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넘보지 못하니까 미쳤다고 말해버려서 우리의 위안을 삼는 거예요. 마음을. 그냥 미쳤어 저거는.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이제 저걸 바라보면서 그냥 나는 저런 거 신경 쓸 틈이 없어요. 내가 먹고 살기도 바쁜데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엄청난 복권에 당첨이 돼가지고 이제 한 몇십억 불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래 한번 사볼까? 이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제 뭐 그런 경우가 거의 없겠지만 무슨 말씀이냐면
저희가 이런 딴 나라 이야기, 완전 저기 우주 어디 다른데 동네 이야기 같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나는 꿈도 꿀 수 없는 이야기니까 꿈도 아예 꾸지 않고 가는 경우, 그냥 미쳤다 한마디 해버리고 그냥 나를 위안하는, 이 정도 넘어갈 수 있는 거기도 하지만, 실제로 저 많은 돈을 갖고 있는 저 윗동네 사람들은요, 이런 것들을 사는 것을 좋아해요. 보석 같은 것도 그렇고, 시계가 엄청나게 비싸고, 뭐 신발도 그렇고, 뭐 상상을 초월하는 값으로 이런 물건들을 사서 쟁여놓고 사는 거죠. 글쎄요, 이제 단순히 어떤 부러움의 대상 이런 것들을 떠나서, 여기서 저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세상은 이 부류, 모여있는 부류, 사람들의 그룹에 따라서 다르다. 이거예요. 저는 그걸 여기서 읽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런 바보 같은 사람 다 있냐? 정신 나간 미친 사람 아니냐? 누가 배를 저렇게 비싸게 주고 사냐? 이런 거는 우리가 아무리 많이 봤자 저들었는데 소용이 없는 말이에요. 네가 없으니까 그렇지 이렇게 말하지, 우리한테 와서 그 말이 맞는 것 같네요. 이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세상에 아무도 없죠. 우리가 에이 미쳤어 이렇게 말하면 우리만 혼자 말하는 것뿐이에요. 아무도 듣지 않아요. 사람들은 그냥 같은 사람들이 모여갖고 미쳤어, 그래 미쳤지 이렇게 서로 말할 뿐이지, 그 사람들 우리 보고서 네가 못하니까 그렇지 이렇게 말하고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죠. 세상은 그렇게 그룹이 나눠져 있어요. 이렇게 몇 개 굉장히 많은 그룹으로 나눠져 있고, 그 안에서 사람들은 자기만의 어떤 가치 기준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정말 저 배를 산 사람은 정말 저 배에 모든 걸 넣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게 나의 모든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저희가 이거 어떻게 생각하면 좀 더 이해가 되냐면, 우리도 전부 다 좋아하는 게 달라요. 어떤 분들은 못 먹고 살아도 시계 좋은 거 차는 분 있어요. 못 먹는데 시계 좋은 거 차. 못 먹는데 차 좋은 거 타. 못 먹는데 집 좋은 거 사. 못 먹는데 좋은 옷 입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딱 보면은 미쳤다고 말해요. 이것도 여기 안에서 저기까지 올라가지 않고 여기 우리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였을 때도 딱 보면서 저 사람 왜 저러냐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평가를 할 때가 있어요. 전부 달라요. 여기 계신 분들도 나는 다른 거는 몰라도 내가 굶어 죽어도 이건 있어야 돼 라고 하거나, 나는 절대로 굶지 않아, 나는 먹는 게 최고야, 나는 최고로 먹어야 돼, 못 먹어도, 이런 정도로 사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전부 다 달라요. 가치관이. 그렇죠?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십니까? 소중한 걸 저희가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누가 그거 함부로 평가하는 거 굉장히 싫어하죠. 당신이 먼저 내 인생에 개입해가지고 당신 가치관을 내 가치관에다가 주입시키려고 그러냐?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맞는 말이에요. 넘어가지 못하는 건데 넘어가려고 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그 개입하면 안 돼요. 알아서 하게 두는 거예요.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라이프가 가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이제 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모나 뭐 형제 이 정도 됐을 때 뭔가 할 수 있지만, 그거 넘어가서는 우리가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건 월권이고, 그리고 좀 안 좋은 말로 오지랖이란 말도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 것이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 그냥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그 부분을 여기서 이런 가치관을 다르게 갖고 있는 분들에게서 찾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을 위해서 평생 모은 돈을 다 쓰는 사람. 당신 정신 나갔어? 아니, 나 온전해. 내가 당신보다 더 열심히 살았고 잘 살았거든. 나 이거 해야 돼. 근데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무슨 말 하겠냐? 그렇죠? 가치관이 달랐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봐요. 왜 이런 다양한 유의 이런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이 우리가 그렇게 사나 보다라고 그냥 허용하거나 그냥 가게 만들어야 되는, 영어로 let them go 이렇게 하는 것이 왜 필요하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드러난 엉터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저희는 엉터리가 드러나는 것을 봅니다. 이 엉터리 이야기를 나눌 때 가치관이 한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가치관은 이런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헤아리면서 그 의미를 찾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거라는 확신을 갖습니다. 말씀으로 저희가 들어가겠는데요. 누가복음 15장은 세 가지 비유가 나오죠. 오늘은 잃어버린 양, 또 잃어버린 드라크마, 그리고 탕자의 비유, 이 세 가지가 기록되어 있는 거죠. 누가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곳이고요. 이렇게 한 장에다가 비유를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내용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15장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저는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이야기가 복음의 극단적 역설이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레디컬 패러독스예요, 영어로. 그러니까 복음, 가스펠이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연구하고 준비하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제 안에. 역시 복음은 우리 머리로 안 된다. 이거를 이제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극단적인 역설이에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저희는 이해한다고 하지만 이해 못하는데 이해한다고 말하는 것뿐입니다.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드러나 있는 겁니다. 이것은 부자가 저 4.5 빌리언 되는 저 엄청난 배를 사는 거를 우리가 보고서 어휴, 저 사람 정신 나갔구나 하는 거하고 비교가 되지 않아요. 그걸 저희가 이제 잠깐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바로 잃어버린 양의 비유이죠. 저희 상황을 잠깐 보시면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께 왔어요. 말씀 들으러 이렇게 오니까 바리새인들이 등장해서 수군수군 거리네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수군 하는데 하는 말이 이 사람 예수님은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렇게 항상 예수님을 비꼬았던 그들은 예전에 마태복음 11장 18절 19절에는 어떻게 예수님 반응을 보이냐면 예수님 보고 막 비난하니까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야, 저 귀신 들렸나 봐. 그렇게 말을 하더니 예수님이 오셔서 먹고 마시니까 말하기를 먹기를 좋아하고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리고 말을 더 하기를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이렇게 말을 하니 너희가 앞뒤가 안 맞는다. 안 먹으면 귀신 들렸다 그러고 먹으면 술 주정뱅이라고 하니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런 말씀이에요. 그들의 머리가 틀렸다는 거예요. 생각이. 그걸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오늘은 그렇게 직접적으로 쏘아붙이지 않으시고 돌려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려서 말씀하시는데 비유를 통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의 비유, 예화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죠. 그게 이제 바로 첫 번째 예화인데 4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하나를 잃어버리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의 대답은 뭡니까? 그렇지옵니까? 아니면 노입니까? 여러분들 답 잘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냥 가야죠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아직 생각을 안 하셨다는 뜻이에요. 이걸 읽으면 거기 누가 가요?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자, 이제 잘 보십시오. 한 마리를 잃어버리고 99마리가 있는데 어디다 놨습니까? 들에다가. 지금 같이 100마리 데리고 나갔는데 99마리가 여기 있는데 한 마리가 안 보여요. 찾아갔는데 가는 동안에 보통 어떻게 하는 것이 맞아요? 얘네들은 우리에 넣어놔야죠. 그리고 가야 돼요. 왜냐하면 갔다 오는 사이에 여기서 없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이게 상식이에요. 이건 지금 그 상식을 다 전제하고 쓴 말입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정신이 돌아버렸다는 뜻이에요. 이 목자가. 그러니까 99마리가 여기 있는데 들에 있거든요. 근데 그걸 두고 간다? 가지 아니하겠느냐? 안 가죠.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가지 않겠느냐라는 예수님도 정신이 이상한 거예요. 지금 이 말씀 하시는 거. 그렇게 안 가겠느냐? 가겠다 그 말이에요. 수사적인 표현으로. 그런 다음에 그 다음 내용이 뭐냐면 찾아내면은 5절에 즐거워서 어깨에 메고 돌아온 다음 집에 오면 어떻게 해요? 친구들하고 이웃을 불러놓고 말하기를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다 할 것이다. 일종의 잔치를 베푼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양 한 마리를 잡아야 됩니까? 몇 마리 잡아야 됩니까? 사람들을 불러 모으면. 당시 잔치를 하면 사람들을 불러 모을 정도 100마리 정도 있는 사람이 부자인데 하려면 몇 마리 잡아야 돼요?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이게? 수지 타산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마리 그냥 두자. 이게 맞지. 내 한 마리 어디 갔어? 하고 막 가는 거는 인사불성이라고 그러죠. 정신 나가가지고 막 가는 거예요. 이 뒤는 보지 않고 가는 거. 이것은 올바른 사람의 행동이 아니에요. 절대로. 근데 지금 예수님이 여기서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 돌아와서 잔치를 열지 않겠느냐? Wait a minute. 네? 무슨 말씀이세요?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중에 없어지면 어떡하죠? 이렇게 다음 질문이 나와요. 그럼 예수님이 그러셔야죠. 글쎄, 걔네들 어떡하지? 이렇게 돼야죠. 그게 대화예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그런 대화 없이 어디에 굉장히 골똘하게 생각을 다 거의 집중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느냐? 동의를 구하고 있는데 동의가 구해지지 않는 거죠. 글쎄요. 저는 안 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여기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금으로 치장됐어. 마치 저 요트처럼 완전히 금으로 해가지고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되는 한 말이야. 이 하나가 99보다 커. 그러면 가죠. 100% 가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다 똑같은데 하나거든요. 저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요. 거의. 벌어지려면 다 갖다 놓고 99마리. 그리고 나가봐요. 찾으면 땡큐, 못 찾아도 오케이. 왜냐하면 99는 살렸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상식적인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여기에서 예수님 스스로도 한쪽 편에 서서 이야기하기를 그렇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의아하다는 거죠.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7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비유의 해석이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은 굉장히 깊게 오래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할 수 없어요. 이것은 세 번째, 즉 탕자의 비유 나왔을 때 좀 더 깊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걸 나누기가 좀 어려운데요. 시간적으로. 이 말씀을 딱 처음에 접하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이 하늘에 있는 99 의인보다 더 기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걸 통해서 우리 안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 나는 저 99명의 의인 중에 하나로 있는데 그러면 나는 별거 아니란 뜻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강조점은 그것이 아니고요. 그런 비교가 아니라 잃어버린 것을 찾았음에 대한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것을 찾았음에 대한 기쁨,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목자와 이 이야기를 하신 예수님은 완전히 그쪽에 몰입하고 있고 제정신이 아닌 상태예요.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이야기를 하시고 한 마리를 어떻게든 찾아야 되고 찾아오면 몇 마리 양을 잡아서 먹더라도 얘를 찾은 그 기쁨이 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는 이 사람의 가치관이 뭐지? 이렇게 물어야 돼요. 아까 저기 우리가 저 빌레어네어, 그러니까 진짜 돈 많은 사람들이 누리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어휴 정신 나갔네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거, 정말 정신 나갔다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 그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 어떤 다른 이해가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읽으면서 아 이건 이해가 돼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성경을 너무 얕잡아 보는 거고 제대로 읽지 않은 거예요. 제대로 읽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이걸 제대로 읽으면 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왜 여기 있지라고 말을 하는 것이 맞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답도 미쳤습니까? 내가 왜 99마리 놔두고 갑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상식이에요, 상식.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런데 그 이야기가 여기 담겨 있어요. 무엇을 말씀하려고요? 잃어버린 것을 찾는 즐거움. 잃어버린 것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은 미쳐버린 마음이에요. 인사불성, 정신 완전히 돌아버린 마음이다. 그것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포기하는 마음이다. 그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이 본문에서 저희가 반드시 읽어야 되는 예수님 말씀의 진정한 의도예요.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씀하셨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향해 갖고 계신 마음이 이러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거다. 거기에는 어떠한 계산도 들어갈 수 없다. 이것입니다. 어떠한 계산도 들어갈 수 없어요. 계산을 하면 포기하는 것이 맞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나중에 좀 뒤에 가면 19장에서 정리를 하시는 부분이 나와요. 저희가 이제 그 곳에 도달하겠죠. 한참 있다가. 근데 그 말씀을 잠깐 저희가 끄집어내서 읽으면 이렇습니다. 여기 앞에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이 있는데요.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을 그대로 담아내고 있는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죄송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이게 누가복음의 핵심이에요.
이 표현은 여기밖에 없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누가복음을 하나님이 쓰게 하시면서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쓰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냐라는 걸 이야기했을 때 태어나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 과정이 왜 이것 때문인가? 핵심에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은 그 핵심을 비유로 해서 저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3번 연거푸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해를 못하니까 우리가. 이해 못하니까 우리들의 머리로 이해가 안 되고 이해를 못하니까 그걸 납득하기 위해서 3번 강하게 이 충격을 주는 거예요. 나중에 마지막 거는 굉장히 충격이 커요. 길잖아요. 탕자의 비유는. 그렇죠? 굉장히 크게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고 이것이 구원이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의 방법은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런 조건이 없이 저렇게 써 있어요. 예수님은 저것 때문에 오셨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계산기를 두드렸을 때 마이너스가 되는 이 일을 이루는 이 목자는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치부해버리고 끝날 일이 아니라 이 정도로 정신이 나갈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 중 잃어버린 자, 다른 말로 하면 아직 구원의 자리에 이르지 못한 사람을 향해 열정을 갖고서 계속해서 그를 구원하기 위한 걸음을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 그걸 저희가 이 본문의 이 말씀과 본문 속에서 읽어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것이 그래서 엉터리라고 표현합니다. 구원을 제가 엉터리라고 말하는 것은요, 구원이 진짜 엉터리나 그런 말씀이 아니고 정말 이것은 너무나 가치 있는데 차라리 엉터리라고 말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왜냐하면 구원을 우리가 너무나 잘 이해한다고 생각하고 사는데 이해 못하거든요. 이해를 못해요. 엉터리의 사전적인 정의, 국어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터무니없는 말이나 행동, 그런 말이나 행동을 하는 사람, 이걸 터무니가 명사예요, 명사. 죄송합니다. 엉터리라는 말이 명사입니다. 뭐냐면 터무니없는 말이나 행동. 구원을 저희가 이해한다고 칠 때는 구원이 무슨 엉터리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 말에 동의하고 구원은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표현할 수가 없거든요. 차라리 엉터리라고 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다시 생각하게 돼요. 이 목사가 구원을 엉터리래. 그 말을 통해 저를 비난할 수 있지만 it's okay. 그것 때문에 생각을 더 할 수 있으면 thank you. 전 그걸 원하는 거예요. 생각을 좀 하자 이거죠. 생각을. 그 구원의 시나리오가 드러났는데 순 엉터리예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떤 의미에서 그렇죠? 3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예수님이, 독생자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오셔서 그 양을 구원하시는 과정 같은 과정 속에서 대신 돌아가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엉터리라는 거예요. 지금 이 비유 속에서 목자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모르는 양을 끄집어내가지고 다시 돌아오는 과정, 이걸 통해서 그가 잔치를 벌이게 돼서 발생할 손실, 이걸 다 극복하면서 난 기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엉터리 이야기, 이 이야기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됐기 때문이에요. 목자는 살아서 왔지만 예수님은 돌아가셨어요. 더 큰 엉터리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어떻게 죄인을 위하여, 잃어버린 자를 위하여 그 목적의식을 완성하기 위해 이렇게 돌아가셨다. 그것이 첫 번째 드러난 엉터리입니다. 본문을 완성한 걸음이죠. 두 번째 엉터리는 뭐냐면요, 이 말이 안 되는 계산에 관련된 거예요. 예를 들어 한 마리 양이 특별하게 굉장히 사이즈가 커. 그래서 그 다산의 양이어가지고 100마리씩 나와요. 막. 그러면 그거 이만한 거 구해야죠. 조그만 거 아니고. 근데 그렇지 않고 똑같은 상태, 아무런 컨디션이 없는데 잃어버렸다는 그냥 하나의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고 할 때에 이 말이 안 되는 계산이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왔다는 것이 엉터리예요. 여러분과 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살아가는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세워서 생각하는 시간을 얼마나 가져보셨는지 모르는데 가져보신 분들 중에 아유 참 감사하고 땡큐 하나님 뭐 이런 것도 있죠. 그렇지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가 너무 약하다라는 것이 보이고 별 볼 일 없는 존재라는 것이 보여질 때에 우리는 복음이 나에게 왔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게 돼요. 즉 엉터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나에게 오면 안 되는 거다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왜요? 제가 개인적으로 목사로 사는데요. 주변에 보면 직분이 있으신 분이나 없으신 분이 저보다 훨씬 훌륭한 분들을 많이 봐요. 이렇게 보면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 밖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저하고 비교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서 이야 참 훌륭하신 분이다. 정말 귀한 믿음을 갖고 계시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엉터리라는 게 뭐냐면 제가 구원 받은 거 그냥 뭐 저분도 했으니까 비슷하게 쳐도 제가 목사가 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예를 들면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자가 되었다? 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도 그것이 엉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이거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건데요. 우리의 삶을 들여다볼 때 나타나요. 우리가 여전히 엉터리로 살아갈 때. 우리가 여전히 엉터리로 살아갈 때 드러납니다.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집어치우고 살아갈 때 말과 행동과 마음과 생각에서 순간순간 기지를 발휘해서 살짝 넘어가면서 피해 나가면서 내 유익에 대하여 절대로 양보하고 타협하지 않을 때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왔거든 이렇게 말할 때 엉터리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면 은혜이고 저 사람을 지켜주면 은혜가 아니고 둘이 다 그리스도인인데 나는 잘 돼야 되고 저 사람은 안 돼야 되는 어떤 이런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 나를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잖아요. 한일전 축구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물론 거긴 크리스찬이 적지만 거기도 크리스찬이 있어요. 일본. 하나님께서 한국의 크리스찬이 더 많으니까 내가 너희 편 들어줄게 항상 이러십니까?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인간입니까? 완전히 인간적인 생각 아닙니까? 우스꽝스러운 인간적인 똑같은 거예요. 우리 삶에서 그렇게 살아요. 개인의 삶에서도 그렇고 일단 나 중심으로 이렇게 포커스가 되는 상태로 살고 있는 모양. 그러니까 이 엉터리 같은 정말 놀라운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그 자리에 있는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능력으로 그 자리에 간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인이라는 타이틀도 그래서 받은 것이 아닌데 지금 나의 삶을 뚜껑을 딱 열어서 잠깐 보면 거기에 드러나는 엉터리가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그걸 볼 때에 복음은 엉터리예요. 왜요? 나까지 거는 구원받으면 안 되니까. 이러한 깊은 묵상을 하고 있을 때, 이런 드러난 엉터리를 가지고 복음이 정말 이렇다니라고 하고 있을 때에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호세아 말씀에 이제 지나왔던 말씀이 3장 1절 말씀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함께 읽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아멘. 이 말씀이 여기서 지금 보나마나 강조점은 저기 노랗고 빨갛게 되어 있는 표현 속에 있습니다.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조건이 뭡니까? 그들이 회개했으니까. 맞습니까? 그들이 가슴을 치며 뉘우쳤으니까. 그들이 옷을 찢고 머리에 재를 뿌렸으니까.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이렇게 말씀했습니까? 아니면 뭡니까? 돌아올 기미가 안 보여요. 지금 저쪽에 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랑한다고 말해요. 이것이 복음의 역설이에요. 이것이 진짜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게 바로 이거예요.
다 잃어버려도 나 이거 할 거야. 많은 부자들이 자기만의 가치를 위해서 엄청난 것들을 사요.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 완전 정신이 이렇게 됐어라고 말하는 일들을 해요. 그러나 그것은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아니, 아무리 돈이 없어도 난 이건 꼭 해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잘못됐습니까? 아니에요. 그건 자기의 가치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나 이거 갖고 죽을래, 그냥 가는 겁니다. 사람마다 달라요. 하나님의 가치관은 뭐예요? 나 얘 잡고 죽을 거야, 이거예요. 내가 얘를 품고 내가 죽어버릴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좀 되면 내가 좀 지켜보다가, 상황을 지켜보다가 내가 할게. 이게 아니고 그냥 내가 얘를 잡고 죽어버릴 거야. 난 이거만 하면 돼.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이거만 하면 되는 거야. 다 잃어버려도 99마리 아니 9만 9천 마리 9억 9천 마리 상관없어. 다 없어져도 얘를 하나 잡으면 되는 거야. 이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오늘 비유에서 뿜어내고 있는 말씀이에요. 미친 사람처럼 뿜어내고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옆에서 미친 예수님 아닙니까?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이 말씀을 드려서 그래 나 미쳤어 너한테 미쳤어 라고 말씀하신 답변입니다. 여기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 미쳤습니까 하나님? 아니 하나님도 정신 나간 거 아닙니까? 정신이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라고 말해야 되는 거. 우리가 뭔가 된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아무것도 아니면서 지도 구원 못 받으면서 저도 구원 못 받으면서 지도 구원 못 받은 주제에 뭐라고 지가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런 헛소리 하고 있냐 이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 속에 흘러가고 있는 잘못된 사람들의 걸음입니다. 끝까지 자기가 뭐나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누가 그래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죄인들하고 먹고 마시고 좋아하네요. 그런 모습이 우리 속에 담겨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엉터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아무것도 보지 않았어요. 가능성도 보지 않았어요. 로마서를 통해 저희가 또 기회가 되면 말씀 나누겠지만 가능성을 안 봐요. 앞에 뒤를 아무것도 안 보는 거예요. 내가 하면 좀 얘는 괜찮겠지? 이런 거 절대로 안 보는 거예요. 무조건 택하는 거예요. 얘가 망가져도 택하는 거예요. 얘 내 거야 그냥. 하나님 얘는 망가졌는데요? 그래서 네가 뭔데? 내가 택했는데.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이에요. 내가 45억 불짜리 요트 사는데 네가 뭐야? 라고 말하는 부자 앞에서는 꼼짝도 못하는데 우리가 그러세요?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쏘아붙이는 말씀 앞에서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한다면 정신이 완전히 돌아버린 거죠. 진짜 추악한 사람이고. 근데 우리는 그 자리에 서기가 너무나 쉬운 존재예요. 우리 스스로를 너무나 포장을 잘하고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을 보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이 말씀을 들으면 별로 깊이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복잡해요. 그렇게까지. 근데 복잡하지 않아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우리가 복잡한 거예요. 따지고 보면. 드러난 엉터리가 진짜예요. 이건 엉터리예요. 그렇게 말해야 되고 그래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엉터리 가운데 택함을 받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을 받았고 우리는 그 자리에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의 메시지가요. 호세아서 3장 1절 말씀은 성경 속에 흐르고 있는 핵심 메시지예요. 제가 저것만 택했을 뿐입니다. 근데 그 핵심 메시지가 오늘 본문 속에 드러났고요. 저희가 그 말씀을 근거로 살아가면서 행여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뭐냐면 진짜 이것이 복음이구나. 감사하구나. 그러니 내가 잘해야지. 요거는 안 해도 돼요. 그거는. 무슨 말씀이냐면요. 저희의 이 실책, 넘어짐이 어디서 시작되냐면 이런 큰 은혜를 주었으니 내가 잘해야지라는 데서 시작됩니다. 좋은 의도로 시작해요. 물론. 그렇지만 그게 우리에게 가시가 되고요. 올무가 되고 장애물이 돼요.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 돼요. 교만하게 만들 때가 있고 주눅들게 만드니까. 그러니까요. 하나님 백성으로 잘 살면 뭔가 좀 기도할 거리가 오늘 있으니까 기도가 좀 잘 되고 지난 일주일 딱 보니까 괜찮은 게 좀 있으니까 오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약간 미소를 지으면서 기도하고 완전히 망가지고 와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도하고 이런 모양이라는 거예요.
둘 다 잘못됐다는 겁니다. 여기 이 꼬리가 왜 올라가요? 자기가 뭔데? 하나님께 감사해서 그건 괜찮아요. 그거 말고 그래도 제가 네가 뭘 했는데 이거고요. 하나님 제가 다 망가졌습니다. 망가졌다고 말할 때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너 호세아 3장 1절 아직도 기억 못해?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여호와 하나님 내가 너를 지금 사랑하고 있어. 제가 이렇게 망가졌는데도요? 저 말씀을 제대로 안 읽었구나 네가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요. 생각하면요.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면 미쳐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이걸 듣고서 땡큐 이 정도는요. 너무나 어린아이 같은 거죠. 이걸 정말 깊이 생각하면 미치는 거예요. 사람이. 뭐 하나님 잘할게요 이런 말이 나오지가 않아요. 뭘 잘해요 못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했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말만 나오는 거예요. 왜요? 나는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고 추악하니까. 나는 불가능하고 나는 이 복음을 갖고 있지만 이해했다고 말하지만 그렇게 안 살고 있으니까 자꾸 넘어지니까 그 자리에 설 때마다 거기 설 때마다 하나님 잘해보겠습니다. 이런 말은 백날 천말 해도 안 돼요. 죽을 때까지 안 된다고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러십시오. 없어요 한 명도.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 앞에 섰을 때는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귀한 은혜를 나에게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근데 내가 감당하지 못하니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만 있으면 돼요. 그 기도가 우리를 바꿔나가거든요. 그 기도가 바꾸는 게 아니고 그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우리가 바뀌거든요. 우리 안에서 뭔가 변화가 시작돼서 바뀌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우리를 그냥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드러난 엉터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평생을 하나님 복음은 엉터리예요 이렇게 말하고 살아도 돼요. 우리는 정말 그것이 바보 같은 일이라고 생각해야 되니까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야 되니까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진실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셨구나. 내가 너를 잡고 죽어버릴래.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이 인생을 살며 만나는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백성으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좀 잘해야 되겠다 하는 잘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말도 있고 행동도 있고 마음도 생각 여러 관계들도 있고 뭐 일들이 있고 지금 당장의 현실적인 문제도 있고 뭐가 많아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래서 이렇게 예배 끝나고 나가면 그런 것들이 확 펼쳐지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예요. 여기서 그냥 이 말씀을 듣고서 그런가 보다 그냥 구원은 그냥 거기에 머물고 있으면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구원이 정말 드러난 이 세상에 확 드러나버린 엉터리라고 한다면 그분이 엉터리 존재인 나를 붙잡고 여기까지 오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런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의 지금의 걸음도 책임지신다. 이거죠. 지금 이해할 수 없고 지금 보이지 않고 답답하고 절망과 좌절, 낙담과 한숨 속에 있어서 아무런 소망을 보지 못해서 다 포기하고 싶을 때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변함없으십니다. 나를 자꾸 불구덩으로 띄워드신 분이고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못 맡길 것이 없습니다. 다 맡겨드리고 아뢰고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길을 예비하시고 또 길을 열어주시고 오랫동안 묵혀왔던 기도들 수십 년 동안 우리 가족의 구원을 위해 기도했던 것들과 여러 가지 마음에 품고 소원으로 담아내고 이걸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를 기도해왔던 내용들까지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남김없이 아뢰야 돼요. 그것이 진실로 하나님 저는 안 됩니다. 저는 정말 죄송한데 저는 이것이 모든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 그 기도 속에 우리를 다 발가벗겨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그 어떤 것을 숨겨야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숨길 것이 없어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삶의 이슈들을 다 가지고 갈 수 있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
이는 어떤 이 주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나를 둘러싼 모든 것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 드러난 엉터리, 이 놀라운 복음의 진리 앞에서 그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큰 감사가 우리 안에 용솟음치게 일어나기 원하고, 그 감사 위에서 이것을 저것을 생각하기보다, 아니 하지 말고, 초이스로 두지 말고 그냥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처음에 저를 불쌍히 여겨주셨던 것처럼 계속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에 정말 그렇게 함께 하셔서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위로와 평안들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삶 속에 이번 한 주간도 차고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